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또 똑같이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차 청중들이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땅을 가진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사회의 어떤 지배층이 주로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회 지배층이 어땠을까요? 온유했을까요? 아마 온유와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조금은 강하고 자신만만하고 그게 넘치면 좀 교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기 권리 주장에 강하고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데는 누구보다 빨랐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현실은 온유한 자는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 들으면 반대로 생각했겠죠. 아니야, 온유한 자는 원래 제대로 성과를 못 내.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무시해. 사람들이 짓밟아. 그렇죠? 생존 투쟁에서 경쟁 체제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회사 생활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생각해 보세요. 뭔가 빠릿빠릿하고 거칠고 위압적이고 자기 주장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성공을 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생각인데 당시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좀 뭔가 좋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주로 실패를 많이 하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놀랬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반응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지. 너희 중에 온화하고 유순해서 자기 것 못 챙기고 자기 이익에 빠르지 못하고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바보 취급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지. 너희 가운데 많잖아. 그런데 너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그런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온유함 때문에, 그 부드러움 때문에 함부로 대우받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오히려 악인이 거칠은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잠깐 산책하면서 그때 아내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이 설명을 했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그런 지인인데 그분이 이 말씀과 너무 닮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분이시래요. 자, 이분은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면서도 그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챙기고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늘 부드럽게 대하고 이런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우려할 정도의 분이었는데 사람의 우려와는 달리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요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분을 대입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4가지 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4가지 밭. 농부가 씨를 뿌려요. 밭에. 그런데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둔 밭은 4가지 밭 중에 마지막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길가에 뿌려지거나 마음에 돌덩이가 있거나 가시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잘 마음밭이 기경되고 부드러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4가지 밭 중에 누가 복된 밭입니까?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 잘 기경된 밭, 잘 받아들이는 밭이 복된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온유함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결국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걸 우리 인생에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른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바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죠. 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다. 온유하다, 헬라어로 프라오스라는 단어에 나온 단어인데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헬라가 온유에서 착안해서 온화하고 유순하다. 이제 그럼 우리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온화하고 유순한 그런 상태. 뭐 좀 덧붙인다면 부드럽고 좀 순종적인. 성경에서 이 말을 쓸 때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산들바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 온유하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길들여진 망아지에게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길들여진 망아지가 제 멋대로 날뛰는 게 아니라 길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그는 겸손하여, 이게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여, 즉 온유하여 낙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 있는 하나의 성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온유를 2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게 그럼 뭘까? 도대체.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다는 게 뭘까라는 거죠. 무엇일까?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아까 온화하고 유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유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진 망아지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유순하게 순종하는 자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냥 성격이 좋다거나 뭐든지 그냥 하는 어떤 그냥 그런 기질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유순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의 이 체크 포인트, 점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온유의 체크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온유함의 상징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 혹은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모세가 산할아버지 같이 수염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있어서 얘들이 수염을 잡아 뽑아도 머리카락을 막 묶어도 거기다 막 라이터 불을 대도 허허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받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힘든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온유는 모세를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는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단단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노 장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광야 40년의 훈련과 시련을 통과했거든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태어난 거죠.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 광야 생활이 그들도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무려 400년 이상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노예 근성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환경에 그들을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거든요. 힘든 시간들이 있거든요. 바짝바짝 메말라가서 정말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모세와 함께 있던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시간, 즉 온유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광야의 의미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오랫동안 우리를 길들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세상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일수록 세상의 쾌락이나 죄의 습관에 오랫동안 노출된 분일수록 사실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남다른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거든요. 추격해 오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않거든요. 추격해 온단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길들이든지 세상이 나를 길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나를 길들이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길들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침투해 가고 있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나 자신을 길들여가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의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길들여졌을까요? 모세가. 당시 세계 최강이던 이집트에서 왕궁, 궁정 학문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지식인, 가장 최고의 지식인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사역할 수 있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40년의 시간 뒤에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대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 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한번 실수한 적은 있죠. 반석에서 쳐라, 물이 나올 거다. 쉽게 말하면 이 뒤에 큰 산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쳐. 그럼 여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거야. 모세가 그것도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워낙 그때 뭐 화가 났는지 참다가 막 반석을 때리는 뭐 이런 실수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는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할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갈라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행동일까요? 뭐 반석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뱀 꼬리 잡아라.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 왜 꼬리를 잡습니까? 물리는데 원래. 아니, 수없이 많은 행동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것 좀 납득 좀 시켜주세요. 제가 납득이 안 돼요. 납득되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다 내어줬는데, 투자했는데 사람들이 감사는 모르고요. 작은 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보통은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 감사치 아니한 백성들, 이 감사치 아니한 자식들 막 그러면서 뒤집어지거든요. 근데요, 심지어 자기를 향해 돌을 드는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모세의 온유는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고 시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결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면 모세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모세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이 이 광야가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고 있는 그런 과정일지 몰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자, 그렇다면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한 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의 온유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온유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절제된 힘, 제어된 힘이라고 우리가 아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절제된 힘, 제어된 힘.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순한 사랑, 순종이라면 사람 앞에서의 온유는
그 사람에 대한 유순한 반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유순한 반응이 뭐냐면 절제된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어된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억울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는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해서 특히 자기가 어떤 힘이 있을 때 이거를 폭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어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힘을 위압적으로 그 사람에게 막 가감없이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제어해서 그 사람에게 유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온유다라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것과 같대요. 성읍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온유는 혹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칼집이 있는 칼이다. 칼집이 있는 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이 양날의 칼이 칼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막 들고 다녀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막 칼을 보여주고 막. 네. 등에 뭐 이렇게 칼이 잘 있나 하면서 보여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칼집이 있는 칼, 칼집이 있는 칼, 제어된 힘, 절제된 힘,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나 힘 없어요, 나 무력해요, 이게 아니라, 무력함이 아니라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의 칼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고 겸손함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자기 조카 롯의 조카들이 목초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당시의 연장자 한 족장은 그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말 한마디면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얼마든지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이 뭡니까?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삼촌이라는 족장이라는 지위와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어합니다. 절제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근데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요,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힘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지금. 근데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말 한마디면 누르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와 사람 앞에서의 온유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 모세가 사람에 대해서 온유했던 거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어야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사는요, 학생에게 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형태든지 서로 차이도 있고 뭐 크기도 다를 수 있지만 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힘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입니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하에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힘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힘을 절제합니까? 힘 사용을 절제합니까? 여러분, 저도 부모거든요. 이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리건 크건 저희가 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어릴 때면 뭐 엉덩이 하나 살짝 때리면서 뭐 하는 것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육자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 제가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한테 이게 굉장한 유혹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것. 쉽거든요, 힘을 사용하면. 근데 사실은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혹이라기보다는 본성이에요. 그냥 그게 너무나 간단하고 편하고 쉬워요. 그냥 힘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결해 버리는 것.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죠. 사실은 더 힘든 거죠. 제가 이게 내 본성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온유와 참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일부이겠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힘을 사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 왜? 예수님은 엄청난 힘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를 위해서만 힘을 사용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용납받았고 제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에게도 작은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 때, 그 힘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리고 정말 힘들 때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성숙, 다 달라요. 이게 어느 순간 또 완전히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유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은요, 사실 그 온유함 자체가 복입니다. 온유함을 통해서 얻는 어떤 것도 복이지만, 두 번째 복이 있지만, 첫 번째는요, 온유함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그런 상황들을 내어 맡기고 사는 것만큼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유순한 반응을 통해서 힘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 자체가 주는 힘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번째, 주님이 달리 표현한 게 뭐냐면, 약속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땅 100평 줄게.
천평 줄게. 여기다가 멋진 전원주택 지어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100평, 200평 집 짓는 땅이 아니라 영역, 한 군, 도, 나라와 같은 땅이란 말이게 지금. 즉 다스림, 통치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게 된다. 그 방식이 근데 뭐예요? 온유한 자는 이미 훈련을 한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힘을 과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적으로 공적인 권력을 막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된 거죠. 어떻게? 그 힘을 절제하고 그 힘을 상대방을 위해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유순하게 반응하고 유순하게 순종하고 그 힘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나를 위해서 주신 힘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힘을 사용하고 이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권력자들이 다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교회 안에서 세상에 다스리는 방식을 몽땅 가져와서 엉뚱한 말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이 다스림이 있어야 그 가정이 선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잖아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다스림이 가득한데 그 자녀에게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온유함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훈련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 리더 훈련을 받고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다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이 많으세요?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영역의 리더로 세워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빚어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붕 떠버린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요. 온유한 자는 오히려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들 안에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은 왜 온유한 자는 이렇게 힘이 없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까?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거꾸로 하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시기하겠어요? 그들이 형통해 보이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의 무슨 말이에요? 풀과 같다, 채소와 같다.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죠.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나와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론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과 관련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2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결론이 뭐죠? 풀 같아, 채소 같아, 잠시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들, 거기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그들이 즐거워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리저리 본망을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 억압하면서 힘을 직권남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재산을 지는 것 같고 권력을 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진짜 그들에게 있는 재산은 다 빠져나가 버린다, 손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비록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재산을 뺏기는 것 같고 손에 쥐는 게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영원히 새롭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고 온유해져 가는 사람들. 온유해져 가는 사람들인 거죠. 온유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24절, 26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37편 읽어보세요. 다 가져오기가 너무 가져오고 싶지만 시간상 못 가져왔는데 이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엎드려지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26절에.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온유를 훈련해가는 사람.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평생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순한 반응을 통해, 유순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까지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고 계신 일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는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께서 평생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보호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그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해져 가는 것,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에도 가난해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는 온화하고 유순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광야가 있다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 광야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나를 리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선택마다,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며 주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힘이 있습니다. 주여, 이 힘을 가지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내 본성을 따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힘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 우리의 온유함을 훈련하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길들여져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나며 아버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시간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비춰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땅을 다스리는 자로 아버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온유함 때문에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며 아버지 손해보고 무시당하며 악인의 형통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했던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어된 힘 절제하고 하나님 힘을 남용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상대방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된 힘을 가지고 제어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 유순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자신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기에 저 자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기 합당한 디도록 주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교육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의 힘을 남용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 온유한 자로 유순하게 온화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경쟁적인 세상 앞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거칠고 위압적인 사람들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왜 무시당하면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손해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있는 저희들인데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은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평생 지켜주실 것이다. 나아가 그 자손들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붙드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온유함 때문에 가졌던 손해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주여 37편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주여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이 결론을 알고 지금의 광야 생활을, 지금의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